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십자가의 이 사형의 판결을 받은 것은 죄로 타락한 인간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그 사회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관련된 재판이었습니다. 피고는 전능하신 예수님이고 원고는 유대의 대제사장들이었는데 그 직책이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 가장 어떻게 보면 경건할 수도 있고 종교적인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로마의 빌라도 총독입니다. 아무나 로마의 총독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대제사장이 누구를 직접 고발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대제사장, 로마의 총독이 나오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교의 관리들에 의해서 붙잡히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새벽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도록 넘겨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님을 자기들이 직접 죽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강력한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고발하였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은 재판장으로서 이 재판을 주관하였습니다. 그 재판에서 일어난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판장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외쳤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시도했지만 석방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잘못된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정의보다는 자신의 권력 유지에 집착하는 이 세상의 불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원래 가이사랴 빌립보에 거주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곳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때도 6월절 축제 기간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전격적인 재판입니다. 보통 재판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23장 이하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고의 주장, 피고의 입장, 여러 증인들의 이 증언들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평가하고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번 재판은 아주 전격적으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고 빌라도에게 넘겨진 시간이 하루도 걸리지 않았고 그 결정이 이루어진 것도 한두 시간 내에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사형 판결이 내려졌는데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재판의 상황이 제대로 결정될 수 없는 잘못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재판이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빌라도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3번이나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그것을 알고 3번이나 외쳤어요. 우리가 이것을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먼저 볼 수가 있고 본문인 4절 말씀, 6절 말씀, 19장 4절, 6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법을 어긴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당연히 석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무죄로 선고하고 석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 온 몸이 상하도록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아주 무시무시한 채찍을 가지고 군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온 몸에 상처가 나도록 채찍질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 중에 로마 군인들은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서 예수님의 얼굴에는 완전히 피 범벅이 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 정도로 그 사건을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석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석방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십자가형을 허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재판장인 빌라도가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강압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할 때마다 그들은 빌라도가 로마 황제 시저의 충신이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자인데 예수님을 석방하면 로마 황제의 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이 외칠 때마다 빌라도는 그것이 많이 두려웠습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의 황제가 자기에게 준 그 권력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총독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권력이고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자리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불신임을 당하면 그 자리를 잃게 되는데 그것을 가장 큰 손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의 부하들이 외치는 소리가 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폭동이 일어나고 그 책임으로 자기가 쫓겨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죄가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자신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도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빌라도가 유명한 것은 더 이상 빌라도 같은 사람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유명한데 이 세상에는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유대교의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죄가 없다고 하는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기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재판의 자리에 끌고 온 사람들은 유대교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전 대사장인 안나스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심하게 타락하여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기들의 이 돈벌이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의와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야 자기들의 권세를 오래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할 때마다 자기들의 신앙을 부정하면서까지, 아니 제사장이 사실은 자기들의 신앙을 부정하면서까지도 그를 압박했습니다. 자기들의 왕은
로마의 황제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황제에게 반역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신성 모독을 했다고 했다가 다시 가야바에게 이 시저에게 반역을 했다고 하면서 총독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부정할지라도 어떻게 하든 예수님은 죽어야 하겠다고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큰 방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그 권세를 감히 대항할 사람이 없었는데 그 자기들의 이 불의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자기들이 부귀 영화를 누린 데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말은 하고 그 아름다운 성전, 이 권위가 있는 그 성전을 관리한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자체가 이기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자기의 뜻대로 이용하여 자기들의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기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교의 대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한 자리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만든 자리인데 그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였고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유명하게 된 것은 더 이상 그런 악한 사람들은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전히 그의 후예들이 많은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참 이 안나스와 가야바 같이 행동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이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는데 전혀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회개하도록 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이 재판의 피고인 예수님은 거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로 만든 관까지 써서 큰 고통을 당하시고 낡아 빠진 자색옷이 입혀지고 갈대가 손에 들려지고 얼굴에 침뱉음에 이 모욕을 당하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석방하고 싶어하는 재판장 빌라도에게 석방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사실 당신은 그런 권한이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도리어 이 십자가의 형의 판결을 순순하게 받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호소했더라면 빌라도가 석방하려고 하는 노력을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재판에 만약에 이 피고의 변호사가 있었더라면 이 변호사가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호사에게 말을 하지 말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이 변호사가 아주 난처한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을 통하여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을 통하여 자신의 목숨을 구할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무력하게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자가 어린 양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 기독교의 대속의 진리입니다. 사자가 사자로 끝까지 살고 호랑이는 호랑이고 끝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어린 양처럼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은 이미 다른 이적들을 통하여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많은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하시는데 철저한 이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연약해져서 많은 고통을 당하시는 것. 이 예수님의 재판에 있어서 보여준 철저한 모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가장 큰 능력을 가진 분이 가장 무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신을 방어하다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 형벌을 받아들이는 그런 피고의 입장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난의 길을 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일찍이 700여 년 전에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 고난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에서 이 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길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또 7절 말씀을 내서 이 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일찍이 이렇게 메시아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모습을 알려준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희생이 되어서 그 피를 문 기둥에 발라서 히브리 백성들을 구한 어린 양들처럼 자신이 희생양의 역할을 해서 이 세상의 인류를 구하겠다고 하는 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려는 뜻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대신에 구원하겠다고 하는, 다른 사람의 저주를 자신이 대신 담당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뜻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목표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는 것이었고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도 고통은 있었고 많은 아픔과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우리들이 이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느냐? 누가 예수님을 죽였느냐? 그건 우리의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 문답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바로 그 물음입니다. 유대교의 이 대제사장들이 고발을 했고 빌라도가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형 판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설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또 5장 30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이 보편적인 성격이 예수님을 죽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에 집착하여 기득권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자신의 권세를 지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로움을 묵살하는 것, 또 시기, 질투하는 것 등 이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이 가졌던 죄악, 그들의 그 죄악은 우리 모두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나 빌라도가 아주 특별히 나쁜 놈, 나쁜 인간이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기보다도 그 빌라도나 대제사장들, 유대교 관리들이 가졌던 그 성향은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그런데도 2000년 전에 이 빌라도나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아니었던 우리들에게 참 연결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사실을 환생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환생하는 것도 믿지 않는데, 내가 그때 유대인의 대제사장이었다든가 또 대제사장의 종이었다가 다시 환생했다면 몰라도 내가 왜 예수님을 죽였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 때문에 죽었느냐 라고 하는 거, 이거 참 믿기 어려운데,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을까? 이것은 우리들의 성향 속에 있는 이 보편적인 것들, 우리들의 이 마음 속에 있는 보편적인 성격들, 기득권에 집착하고 자기의 이익에 집착하여 이웃의 정의를 외면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죽게 만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율법을 어겼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유명한 가수가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한 여자와 남자의 이 연애가 이 소재가 되었는데, 살아가는 것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보면 다 그런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 또 자기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거기에 외면하는 것, 다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되었어요. 이 노래 가운데서 좀 특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러기에 미안해. 사실 어떤 사람들은 다 그런 거야. 미안할 생각할 필요가 없어. 아주 참 뻔뻔스러운 사람이 많은데, 이분은 그러기에 미안해 라고 하는 이 미안해하는 감정이라도 표현한 가사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 회개한 것은 아니겠지만 미안한 감정이라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보편적인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런 큰 죄악들을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원수에 대항하지 않고, 참 예수님은 언행일치,
말씀하신 대로 사셨던 것입니다. 원수에 대항하지 않고 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아주 나쁜 것인 미움, 시기, 질투 등을 드러내지만 그들을 심판하지는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이기심을 드러내지만 아직 심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나 대제사장이 그 대사장의 무리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나중에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빌라도는 쫓겨났고 회개하지 않은 유대교와 그 민족들은 40년 후에 로마의 군대에서 아주 크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면서 그 재판의 자리에서까지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질서의 사람들이 가진 탐욕과 이 기득권에 집착하는 것, 또 이 죄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까지도 감당하는 대속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질서에 속한 기득권과 탐욕과 미움과 또 이 시기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서 대속의 삶을 살 것인가를 항상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 십자가형의 사형 판결을 받으시는 모습인데 참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도 2번이나 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자기의 석방을 전혀 탄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형의 이 판결을 아주 본인이 감당해야 될 걸로 잘 받아들이셨습니다. 참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대속의 삶을 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 재판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아직도 기득권에 집착하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정의를 외면하는 사람들 많은 것을 봅니다. 주여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세상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